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면 영국에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을 시도한 스페인 트라팔가 전투에서 프랑스 군함 33척을 격퇴시켰습니다. 영국 해군은 27척의 군함 중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나폴레옹 함대를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전투가 끝나는 마지막 싸움에서 저격병의 총에 맞아 3시간 만에 죽습니다. 저격병의 총에 맞아 3시간 만에 죽어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기도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요.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저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완수의 기도로 그는 인생을 고결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001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화재 참사가 있었어요. 화재 참사 기억날까요? 홍제동 다세대 주택의 사건으로 자그마치 소방관 6분이 순직하셨습니다. 그날 뉴스를 보도하면서 신문에 나왔던 한 토막의 기사가 제 가슴에 큰 전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갖게 했습니다. 한 소방관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지론을 표명했어요. 남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은 모두 성직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의 일도 성직이다. 그는 소방관이라고 하는 어떤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인생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성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직이에요. 직장생활, 사업, 전문 직종, 전업주부, 자녀 양육, 사회활동, 교회 봉사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일하고 있다면 성직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훌륭하게 산 분들일수록 사명감으로 살았어요. 모세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만을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목공일도 성직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기까지 사명 완수에만 올인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기술의 전문 직종으로 봉사했던 모든 분들은 그 일을 성직으로 여겼어요. 돌멩이 일을 하든지 석공 일을 하든지 나무 일을 하든지 힘든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바쳐지는 일이라면 성직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과 맞바꾼다고까지 고백해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그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으로 인생을 마감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내 인생의 임무, 내 사명 다 이루었다. 사명감으로 사셨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의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결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DNA예요.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더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좀 더 강조해서 do the very best. 베스트, 최선도 좋지만
very best. 최선의 최선을 다하자. 남들보다 스펙도 모자라고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자 발버둥 쳐봐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통해서 미국의 한 훌륭한 목회자는 저보다 몇 수가 위더라고요. 그분의 철학은 주님, 오늘도 제 설교가 구약시대 번제물 수준이 되게 하옵소서. 구약시대 번제물 수준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머리가 숙여져요. 흑인 빈민가 출신으로 세계 최고 의사가 됐던 닥터 벤 카슨, 그는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빈민가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불리함 속에서 그가 얼마나 최선의 인생 지론으로 살았던지, 그는 자기 상황이 불리할수록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지표,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생각하라. 최선을 다하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일수록 최선을 다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멋진 승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평범한 그냥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어서 잘 저장해 줬어요. 조지 메스트럴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줘요. 어느 날 오후에 이분이 아주 사랑하며 잘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근데 집에 있던 강아지들이 밖에 나가면 막 그냥 넓으니까 활개를 치잖아요. 한순간에 이 주인의 손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 위해 저녁 때가 되기까지 깊은 숲을 헤치며 최선을 다했어요. 천신만고 끝에 강아지를 구해냈을 때 그 강아지의 온몸에 그 가시덤불 털이 그냥 개털보다 더 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풀섭을 헤쳤던 자기도 옷에 막 완전히 가시덤불 털로 범벅이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온몸에 끈끈하게 붙어있는 이 가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시에는 엄청난 접착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품으로 그 가시에서 벨크로, 단추나 지퍼를 대신하는 찍찍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도 여전히 외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만큼 최상의 결과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리더입니다. 훌륭한 통수권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통치자라고 하는 3권을 모두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관한 호칭을 아낌없이 다양하게 불러주고 있어요. 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아낌없이 불러준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 시대 이후의 첫 예언자, 민족의 지도자, 성경 저자, 기도의 사람, 신학교 창설자, 교육자, 킹메이커,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국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을 맡아서 수행했는지 신비로울 정도예요. 저는 사무엘이라는 분을 제 인생의 표상 중에 한 분으로 삼고 있는데, 멀티스타일 리더십의 표본을 보여줘요. 참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죠. 한 성경학자가 사무엘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7가지로 다이제스트 해줘요. 첫째, 사사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둘째, 모세 이후의 첫 예언자. 셋째, 하나님과 친밀한 제사장.
넷째, 영감이 탁월한 성경 저자. 다섯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자. 여섯째, 기도의 사람. 일곱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상 9장 6절은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이렇게 그의 프로필을 한마디로 합치게 줍니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그 집에 그 며느리 정말 존귀한 자라고. 보세요. 우리 부서의 저 과장님, 저 부장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고, 그리스도인답다고. 내가 거래하는 그 거래처 회사의 사장님 참으로 예수 믿는 존귀한 분이라고. 우리 이런 평가가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존경 모델이 된 것은 그의 순수함에 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성직자가 되지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 3살 때 어머니의 서원 기도에 의해서 성전으로 바쳐져요. 자기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부모의 서원 기도에 의해서 그는 졸지에 성전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딴 생각을 품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사무엘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는 자그마치 87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요. 아니, 내 뜻이 아니었잖아. 그냥 엄마가 기도해서 나를 바쳤잖아.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87세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요. 그래서 그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숭고한 자기 고백을 표명해요. 사무엘상 12장 얘기인데, 저는 청렴하게 섬겼습니다. 낙이나 수소 한 마리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법을 어긴 적도 없었으며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적도 없었고 어떤 속임수로 양심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생에는 1점의 고속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늘의 소명에 따른 사명자로서만 살았어요. 언젠가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명퇴를 하든지 아니면 정년 퇴임을 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은 성실하게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사심 없이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살았어, 이런 아름다운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명을 따라 살면 이런 사명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은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종은 아주 힘든 3D업.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은 넉넉한 집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환경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은혜입니다. 원래 저는 유학 갔다가 다시 잠시 돌아와서 교회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1년만 사역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형편 때문에 1년을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돼서는 학교로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뭘 공부를 더 하냐, 그냥 너의 원래 비전대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교회 개척의 소명이 분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서대문 연희동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요. 그 당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꽤 모였고, 그리고 예배당 건물도 있었고, 예배당 앞에 사택도 독립 건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연희동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조건까지 제시했어요. 그 교회는 고신축 교단이었는데 혹시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부임하시면 우리가 2, 3년 후에 목사님 교단으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한테 딱 한마디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조 목사는 교회 개척이 소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기존 교회 부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저는 그날 엄청난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개척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여러분이 기도하며 결정한 것 중에서 첫 생각일수록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떠올랐던 처음 생각이 대체적으로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복잡해질수록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계산이 앞섭니다. 세상적이 됩니다. 어떨 때는 사탄이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첫 생각이 다 성령님이 주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순수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마음이거든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떠올랐던 첫 생각이 대체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신앙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도 심플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명감으로 살자는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금세기 영적 지도자 유진 피터스는 사무엘을 아주 간결하게 평가해 줘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의 평정을 잃은 적이 없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대로 사사시대라는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혼돈의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결코 한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는 결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우리에게 참 멋있는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10절부터 중간 부분을 읽었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생애 첫 단계 사역 스토리를 소개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 일들로 시작하는가. 그런데 7장에서 사무엘의 초창기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이 얼마나 급하게 진전되는지 오늘 7장 15, 16, 17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죽는 장면까지 인생의 마무리까지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소명감 그리고 사명의식으로 인생의 마무리까지 변함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장까지 가보면 그는 공식적으로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사명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7장은 사무엘의 초창기 사역이고 25장 가야 사무엘이 죽거든요. 그런데도 이미 사무엘의 인생을 총정리하여서 다이제스트 해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을 마치고 이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고향 땅 라마에 내려가서 선지자로서의 또 다른 비전, 많은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또 다른 사명을 꿋꿋하게 이루어가요. 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서 또 성경 전체에 일관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갈수록 사명과 비전이 커져가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아침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멋있었어요. 그런데 용두삼이 갈수록 사그라듭니다. 꺼져갑니다.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영역이 넓어집니다. 비전이 커집니다. 사명이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중에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갈수록 더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비전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모습.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보면 사무엘은 나중에 더 베델까지 가고 길갈까지 가고 여리고 지역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얼마나 열정 인생을 살아간지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토식을 만들어 봅니다.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명, 사명, 비전, 열정. 한때는 조금 열심히 했다가 점점 뒷짐치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다 소명감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비전의 사이즈가 더 커져가며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갈수록 더 복되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쓰신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분명한 비전과 사명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더 고귀하게 써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better to best. 좋은 인생이었지만 갈수록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줘요. 복된 그림을 그려줘요. 사무엘의 생존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됩니다. 사무엘의 건재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재케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15절의 메시지를 이렇게 다이제스트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잃었던 것 다 회복해 주시고 또 모든 적대 세력의 침공을 막아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적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무엘은 정말 방파제 같은 인생을 살아요.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 사명감으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오늘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제사장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 돌봐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미력하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 통일,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어떤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나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놀라운 은혜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압축된 이런 단어를 사용해봐요. 따라합시다. 존재론적 사명. 그래요.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사명감 갖고 살자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지론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부모님일수록 오래 사셔야 돼요.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 덕분에 자녀들,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존재론적 사명감을 가지고 장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만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명감으로 장수하는 거예요. 인생은 양의 문제,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승부사죠. 퀄리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기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후대가 잘 되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고 살고 있고 혜택을 누려왔고요. 어느 날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세상 마감하고 하직하신다면, 유명을 달리하신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기도가 2배, 3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국 오지 선교의 선구자이셨던 허드슨 테일러의 평생 좌우명 2가지예요. 첫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아멘 하십시다. 둘째는 여호와 이레,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벤처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그는 간증해 주는. 그래서 역사 모든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는 페이스 미셔너리,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자,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은 현장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드라마 같은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는지, 그동안 블레셋 오랑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살도록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요. 소위 전승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문구 하나를 적어넣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 지향적 단어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암묵적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미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것이니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미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그래 옛날에 하나님이 도우셨어, 옛날에 우리 집안 축복하셔서, 옛날에 잘 될 때도 있어서 이렇게 과거지향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옛날에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야. 지금은 잠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은 잠깐 과도기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지평으로 열어주실 거야. 미래지향적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훌륭한 성경 강해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렐이라는 분은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여기까지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한다. 보세요. 가스위더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henceforward, 이제부터 앞으로 더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아니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도와주신 하나님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여전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다 같이 할까요? 이후로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소명에 따른 사명의식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래 지평 얼마든지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요청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인생 꽤 살아왔잖아요. 간단해요. 우리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갈수록 자신의 가치관이 초라해지지 않고 꼿꼿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훌러선교대학원의 라버트 컬린 박사가 그의 책에서 아주 깔끔하게 우리에게 좋은 내비게이션을 줘요.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숙을 힘쓰는 사람은 사명 완수하며 살아요. 유종 의미로 살아요. 잘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사명감으로 살아가요. 여기저기 초라하게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사업가입니까? 가게를 운영합니까? 전업주부입니까? 전문 직종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감으로 한다면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가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느 직종에 있든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사명자,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